최고입니다. 최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일여전도회가 있어서 아주 큰 힘입니다. 한 번 더 박수. 우리 일여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래서 일여전도회 헌신 예배라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딱 떠오르는 이름이 한나가 떠오르다. 한나가 떠올라서 우리 일여전도회 한나 같은 우리 어머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설교의 본문을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참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어머님이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아주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에게 너무 속을 많이 새겨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내가 믿고 나니까 내가 좀 변화되고 조금 좀 사람 몫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참 속상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효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된 짓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좀 어머님에게 보여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제일 바라는 것은 늘 예배드리고 우리 앞에서 막 그냥 청년들이 찬양인도 한다든지 열심히 막 하는 모습 보면 학생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 보면 엄마가 꼭 와가지고 우리 왜 창흥이도 가서 저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창흥이도 교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셨었는데 한 번도 안 가고 뺀질뺀질거리고 그러다가 그냥 뒤늦게 이제 25살에 믿어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만은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 마음에 상당히 많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보시기도 하겠지만 다시 만나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땅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 안 계시니까 우리 장모님 계셔요. 장인어른도 이제 소천하셨고 그래서 장모님이 계셔서 할 수 있는 대로 잘 하려고 그러는데 늘 부족한 게 많네요. 그래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른분들이 늘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효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보는 게 잘해가지고 정말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교회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르칠 때도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에게 이런 어른 공경을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세우실 때 1계명부터 4계명을 향해서는 우상 숭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내용들을 4계명까지 하고 어쨌든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6가지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세상에서 해야 될 본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인물, 여러분 한나가 왜 중요할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요 드디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입성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해서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부족국가 시대라고 얘기하죠. 여러 사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밟으십니다. 드디어 사사시대를 끝마치고 나서 왕권 국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써야 됩니다. 하나는 모든 일을 누군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용할까? 이 사람 쓸까? 저 사람 쓸까? 생각하다가 선택한 사람 누구입니까? 사무엘. 할렐루야. 사무엘에는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왕권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인생을 살았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들어간 게 사무엘 상하가 바로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이 왕권 국가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다윗, 사울왕, 다윗왕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기반 세워져가는 정확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사로 세운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엄마가 누구냐? 한나였고 그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은혜 가운데 잘 세워졌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까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중보기도 세미나가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에서는요, 중보기도가 제일 중요한 모임이 돼야 됩니다. 권사님들에게 중보기도 참여하라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성도님들 중보기도 하자는 얘기가 그냥 서로 간에 사실 중보기도가 비밀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하지만 비밀이랬자 얼마나 큰 비밀이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비밀 지켜주고 이러고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보기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잘 기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일주일에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참 저는 그래서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은요, 누군가 기도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힘이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는 시점에 이렇게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들어가 볼까요? 10절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지 시작. 한나가 지금 한나가 통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통곡했냐? 한나는 그 남편의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아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기가 없는 것이에요. 응? 아기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처부르던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 분인나라는 사람이 철이 없어가지고요, 한나를 갖다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는 아들도 못 낳는 여자 이러면서요. 막 그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못했죠. 아무래도 그래도 본처이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막 그냥 그 애기 있는 것을 갖다가 앞에서 애기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안 하고도요, 상대방이 상처 주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꼭 가난한 사람 앞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막 돈 자랑한다든지, 응? 몸이 약한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한다든지, 몸 약한 사람 앞에서 나같이 키 작은 사람 앞에 가지고 내가 키 크다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말은 안 해도 말 속에 욕이 담겨져 있어, 행동에. 그러니까 분인나도 내가 봤을 때는요, 본처에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행동을 통해서 나는 아들 낳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들 낳았다, 너는 아들도 못 낳지 이런 것으로 애들을 갖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자식 못 낳는 게 가장 큰 저주였거든요. 지금이야 안 낳아도 별 저기 하지 않지만은 옛날 시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계속 모욕당하고 모욕당하는 이렇게 통곡하게 울 정도 흐름을 보면은요, 한나가 여러 부분에서 상처를 아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 엘가나가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그렇게 사랑한다고 남편이 그래도요, 근심은 근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참 누가 봤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니지 하는데 상대방은요, 그게 큰 고통같이 느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들이 겪었을 때, 여러분들 집안에 사건 생기고 여러 가지 일 생길 때마다 힘들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상담을 걸어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럼 상대방이 얘기할 때,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진짜 힘들 때가, 이쪽은 이길 수 있는데 이쪽은 이기지 못하는 믿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상담할 때도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주면서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힘드냐고? 그러면 같이 힘들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똑같이 말해주는 상담법이 참 좋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상대방에게 뭐 얘기하면은요,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힘들지.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 고통스러울 거야. 여러분들 그게 상담법에서는 제일 좋은 상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똑같이 대변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 느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늘 종국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상대방에게 너무 말로 위로해 주는 거 한계성이, 저도 늘 해보지만은요 상대방이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목사이니까는요 습관이, 이게 나도 정신이 문제야. 항상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막 말로 어떻게 좀 가르쳐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막 그런 경우도 또 나와요. 한참 대화 나누다 보면은요 늘 느끼는 것은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럴 때 그냥 상대방이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연듯이 옆에 손잡아주고 울면은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말 한마디도 없이도요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줄 수 있고 같이 그 마음이 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의 느낌을 같이 느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엘가나가 아무리 위로를 하고 말을 해도 실제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한나의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통곡 소리에 이런 간절한 가슴 아픈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한나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믿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실 것이다. 한 번 들었는데 기도하는데 안 들어요. 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가 보구나. 여러분들 이 부르짖는 것도요 정말 간절할 때 사람들은요 이 진심이 나오겠어요. 나는 여기 이 본문에 이 11절의 말씀에서 딱 느껴지는 것은요 한나의 진심, 정말 힘들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편한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이런 기도에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12절과 13절 시작. 그가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는 막 느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 하는 거 보니까는 이게 보니까 술 먹은 사람 같이 보인다고 보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성도들은 초신자들이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가끔 이제 힘들 때 막 그냥 기도하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야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간절하잖아요. 간절하고 뭔가 막 너무나 힘들면은요 몸이 좀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말도 그렇고. 저 그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기도원에 저도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기도하다가 이렇게 안 보려고 그러는 거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요 막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모습들 봐요 안 봐요? 봐요. 여러분들 봐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좀 가봐요. 그렇게 좀 좋은 기도원, 내가 허락하는 기도, 오살리 기도원에 갈매선 이 두 군데나 가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이상한 기도원에 가지 마시고. 그런데 가면은요 말씀 듣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면은 행동하는 것이 미칠 정도의 모습같이 느껴질 정도의 기도. 여러분 그 속에는요 언제든지 진심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엘리가 그렇게 보건 안 거간에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것이에요. 누구만 바라보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11절 시작. 서하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자,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여인의 그런 간절한 이 마음 아픈 것을 주님께서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악이 낳게 되면은요, 삭도를 머리에다 대지 않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한나가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식 없는 사람에겐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도 자식 문제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더 기도가 나와요. 일단 우선순위가 나와요. 우리 박보인 전도사님도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부교육절 와가지고 맨 처음에 앉혀놓고 전도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기를 임신해야 하는데 지금 3년이 됐는데 아기를 임신 못하고 지금 그러냐고 기도 꼭 해주셔요. 뭐 그런 기도 딱 요청하면은요, 그냥 염려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까. 아기 임신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2달 만에 바로 임신했다 그러더라. 참 그렇게 빨리 임신하면 참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국 임신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그 아기 임신해가지고 태어나면요, 그 자식 잘 키워가지고 알콩달콩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나 같아요? 여러분들 한나같이 아기 나가지고요, 그냥 하나님께 딱 드리고요, 나 안 봐도 돼,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절을 떼자마자 바로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약속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있어요. 하나님 나 응답만 해주시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는데 막상 응답 주면은요, 사라지시는 분이에요. 그 응답이, 그래서 내가 응답 놓고 여러분들 필요한 거 구하는 거 주님의 뜻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해결돼야 돼요, 저걸 해결돼요,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주여, 내 머릿속에 늘 기도하는 것은요, 제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필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될지어다. 우리가 자꾸 기복적인 게 있으니까는요, 구하면은 그냥 줘야지 되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내가 원하고 이거 줘야 되고 저거 줘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하는 이 한나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뒤에 제목에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요, 뒤에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다 들어주시고요, 결국은 아기가 태어나고, 한나가 그 아기 태어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삭도를 내지 않고 기우다가 딱 젖을 딱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리는 발걸음과 거기에 또 엘가나라는 남편도 거기에 당신 잘 생각했어. 여러분들 엘가나 입장에서도요, 참 좋아. 드디어 아들을 갖다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아들하고 같이 아내랑 한나랑 그렇게 바라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냥 이쁘게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나 믿음도 좋지만 누구 믿음도 좋아요? 엘가나 믿음도 좋은 거예요. 엘가나가 거기서 딴지 걸어가지고 안 돼!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지금 하나님이 이해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아유, 당신이 기도한 거 그래가지고 다시 한나야,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해. 뭐라고 기도해요? 그때 그거만 빼달라고. 그거만 빼달라고. 하나님 그거만 빼주세요. 하나님 드리겠다는 것만 빡 빼주시고요, 다른 건 다 진짜예요. 다른 건 다 진짜예요. 그거 한 개만 내가 그때 말이 헛나왔다고 내가
이 말이 헛나왔으니까 하나님 좀만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는 분들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기도해놓고 감당 못하니까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나 그거 빼달라고, 내가 이거 말 실수했다고. 안 지킬 수는 없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겠다 해놨는데 막상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책임 못 지는 사람들, 차라리 그렇게 기도라도 하면 은혜예요. 입 싹 닫고요,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뭐 여러분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서약하고 약속한 거 있으면요, 지키세요. 아멘. 그거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정 안 될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하세요. 그때 제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고 회개라도 하시던지요. 이건 회개도 안 하고 조용히 모르는 척.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나가 그 자신이 서원한 대로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이 되는 거. 여러분들, 한나의 삶에 아이고 여인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에요, 한나가. 한나의 삶을 보면요, 깊숙이 들어가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대로 실천했었던 훌륭한 여인이 한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일여전도에도 한나같이 될지어다. 한나같이 기도의 사람. 우리 일여전도에는요, 기도의 힘이, 목사는요, 일여전도의 기도의 힘을, 모든 목사님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2, 3, 4, 5, 6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일여전도에만 사랑해. 아니요,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우리 일여전도의 특징은요, 모든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여전도에는요,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다른 분들 같이 뭐 3, 4, 5 여전도회 같이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다 확 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교회를 할 때도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 공원사님이랑 막 하고 싶어도, 그렇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으신데요. 펄쩍펄쩍 뛰고 싶어요. 큰 다라이도 끈적끈적 들고 날라고 싶고, 뭐 밥해라 그냥 밥 한 200인분 300인분 막 해가지고 막 성도 먹이고 싶고 그러시죠.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육이 안 따라요. 그게 여러분들 은사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이를 갖다가 여러분들 거스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력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여전도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나이 든 것을 갖다가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초라하게 올 필요, 나이 든 대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뭐 젊은 애들 보면 얼마나, 얘네들 아유 얼마나 이뻐. 저게 그냥 졸아도 이쁘네. 응? 그냥 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 얼마나 이뻐. 이렇게 그냥 통통하고 막 그냥 반지로 화장품을 별로 안 해도 이쁜데 이렇게 화장을 하는지 오늘. 얼마나 이뻐요.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 더 붙여야, 아니, 화장하는 사람이 아니, 붙인다고 하는 게 잘못. 죄송합니다. 더 해야 되잖아요. 애들은 안 애들 얼마나 이뻐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나이대로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나이대로 매력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주신 나이에 감당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 나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섭섭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유, 내 나이가 이제 80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유, 목사님 80대에서 할 일이 없는데, 아니에요. 시간은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뭐 80이 돼서 시작해도요, 여러분들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은혜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를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소중하게 나이에 맞게 자신이 주어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일여전도에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성도들 격려해 주시고, 어른으로 탁 해서 말마다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하면 얼마나, 우리 일남전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밑에 있는 2, 3, 4가 그냥 반짝반짝 뛰면서 반짝반짝 움직이면서 막 들어 날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요, 한나가,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누구만 생각한다? 하나님만. 천국의 소망 가지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본문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18절 읽고 시작. 이르되 아멘. 아멘. 먹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다?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하지 마세요. 아멘. 근심하지. 지금 염려하는 거 인도가 알아요. 다 지금 보니까 다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긴 2개, 저쪽은 3개, 저쪽은 한 20개 정도 되네. 근데 여러분들 근심해봤자 다 그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이 한나가 여기 18절에 기도할 때가 아기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다. 그런 거 끝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럼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근심 없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이런 믿음 될지어다.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들어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이쪽으로 인도 어쨌든 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니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천국 감사, 감사, 할렐루야. 그렇게 갈지어다. 전후